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19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타고난 본성, 본능, 기질이 있습니다. 특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능, 타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니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 물건, 일 등이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란 자신이 남보다 더 탁월한 점, 우월한 점, 잘난 점, 그것을 비교해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학자는 자신의 학식, 지식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가 가진 소유, 재물, 돈을 자랑하고 용맹스러운 전사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미인은 자신의 외모, 미모를 자랑합니다. 팔불출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팔불출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찾아보니 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낳은 팔싹동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팔불출은 몹시 어리석은 사람, 덜 떨어진 사람, 약간 덜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8가지 행동들을 뜻합니다. 스스로 자기 잘났다고 뽐내는 자기 자랑,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부모님 자랑, 조상 자랑,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형제 자랑, 학교 선후배 자랑, 자기 고향 자랑, 고향 출신 인물 자랑, 이렇게 8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팔불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11조와 금식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위와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을 예수님이 꾸짖고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죠.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참 싫어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자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랑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서는 반드시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 십자가 자랑, 교회 자랑,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일평생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선대에 베푸신 구원 역사를 자랑해야 합니다. 본문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남유다 왕국의 상황에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올렸던 호소의 기도문, 탄식의 기도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민족 애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언약에 따라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의 길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44편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언약을, 약속을 이행하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버리지 않고 언약을 잘 따라서 지키겠으니 하나님이시여 택하신 백성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 처했으니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의 기도로 이 시편 44편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8절을 보시면 이 저자는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시인은 나라가 큰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으심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44편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완료된 형태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에 라는 얘기죠. 과거에 우리 선조들 시대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러주었다는 말은 자세히 설명하듯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선조들, 믿음의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후대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도록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 부모님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정에서부터 후대에 가르쳐 전승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의 후대는, 다음 세대는 불신앙의 또 다른 세대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라자손은 구체적으로 조상들, 부모 때로부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2절의 말씀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쫓으셨다, 뿌리박게 하셨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셨지만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조상들로부터 후대는 전달받고 그것을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라 자손들은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칼이나 어떠한 인간적인 도구나 무기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을 기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고라 자손과 또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 선대에게 베푸시며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약점은 감추어 두고 자신의 강점, 누군가에게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은 드러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고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일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간이 자랑하는 것은 다 허탄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은 심지어 악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결코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지혜자는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은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생의 걸어온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백미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백미러를 볼 때마다 나의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옛날 우리 선대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높여 찬양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높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공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까닭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크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재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칼과 팔의 힘과 창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과 얼굴빛으로 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의 길 40년 동안 걷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자신을 신처럼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고 신처럼 높이고 칭송하고 자랑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김정은이 백두산을 방문하는데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냈는데요. 권세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이비 종파와 이단들도 신도들에게 교주를 신처럼 떠받들게 하고 높이고 자랑하게 합니다. 신천지 이단은 이만희 교주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했습니다. 이만희 교주도 백마를 타고 자신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 보혜사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황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황을 신격화하고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를 신격화하고 목사를 너무 높이고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신이 아닙니다. 권력자도 신이 아닙니다. 사이비 종파와 이단들의 교주나 목사도 결코 신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선포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신들이 사람들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과 이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도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며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특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시며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을 완전히 짓밟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며 완전히 예수님의 손을 들어 승리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와 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심껏 넘치도록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을 때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9절이야 11절 말씀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시편 44편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셨듯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좋으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감사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크신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연약하십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전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다 버렸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내 안에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심을 동행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내게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한 자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연약한 나를 강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바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의 팔과 그리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며 굳세게 붙드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며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44편의 저자가 처한 현재적 상황은 10절부터 14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기가 막히는 극심한 고난과 또 큰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에게 탈취당하고 잡아먹히게 된 양의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야기하고 열방으로 흩어지며 욕을 당하고 조소와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러한 위중한 상황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8절 말씀에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선포를 봅니다.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제각기 양식으로 삼고 먹고 사는 재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를 되새김질로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족보를 들먹거립니다.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과 업적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즐겨합니다.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은 즉 현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진 게 없다,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현재 나는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고 현재 나는 어떤 아파트,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현재 나는 어떤 직장에서 어느 직위를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현재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무엇이고 현재 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현재를 먹으며 사는 사람은 내일 일, 장래 되어질 일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면서 현재의 자랑거리를 찾으며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죠. 땅에서 사는 현재, 지금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머지않은 날, 순식간에 다가올 죽음의 날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현재를 먹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래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시편 39편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살펴보셨듯이 인생은 아침 안개요, 연기요, 그림자와 같이 짧고 유한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거류민과 같은 것입니다.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장래에 들어가서 영원히 쉼을 얻게 될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집을 바라며 그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미래를 먹으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의 구조는 1절부터 3절 말씀은 과거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 9절부터 26절까지는 현재에 처한 위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4절이야 8절 말씀, 미래에 되어질 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 4절이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44편의 저자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고 원수를 발로 짓밟겠다고 미래적인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은 대적 원수 나라의 침략을 당하여서 모든 백성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에는 원수를 누르고 짓밟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주는 나의 왕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 왕이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사오니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구원을 베푸소서 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인 왕에게는 백성을 위험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책임이 있으신 것입니다. 시인은 5절에서 일어나서 공격해오는 원수 대적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짓밟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이며 선포입니다. 발로 밟아달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에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뿔로 그들을 받아 올리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성난 물소가 사나운 짐승을 들이받아서 그 짐승이 공중으로 붕 떠서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과 같이 지금 유다의 상황이 마치 동물의 왕 사자에게 이 연약한 소가 잡아먹히고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강한 원수 대적이라도 뿔로 들이받아서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송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하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오는 모든 원수 마귀를 뿔로 들이받아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반드시 짓밟아 승리를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6절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무기, 활이나 칼이나 나의 팔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7절에서 과거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고 미워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현재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개입하시며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8절에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콜요미인데 모두와 날이 합쳐져서 된 것이죠. 하루 종일 모든 날 동안 매일매일 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짓눌리고 압박을 당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힘드십니까? 질병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그리고 영적인 문제 등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할 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의 현실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대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대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총과 역사를 감사 찬양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크신 은혜를 날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자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언제나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늘 승리와 감동과 감격이 있고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